성경 톡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한 주 만에 인사드리는 이정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할 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작년에는 5장씩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장수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하나의 이 주제 단위를 때로는 한 장, 하루에 한 장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한꺼번에 좀 몇 장씩 넘어가더라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 토바보기 이 정도는 잡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바본다.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톱다라는 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매우 힘들여 더듬다 혹은 샅샅이 뒤지거나 더듬어 찾거나 살피다.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것을 토바본다, 톱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성경을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한 장이든 또 한 장보다 짧은 분량이든 아니면 더 긴 분량이든 하나의 주제를 좀 깊이 토바보면서 성경을 같이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목표는 1년에 한 번 일독을 하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장씩 쭉 맞춰서 나가면서 조금 막 진도가 급하게 나간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도를 조금 여유 있게 읽는 대신에 시가서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오경, 역사서, 선지서 순서대로 보도록 하고요. 신약은 원래 읽던 대로 신약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미 했던 거라서 이 정도는 알고 가자 들으셨던 분들은 혹은 또 다시 듣기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이미 했던 내용을 또 반복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읽기가 다른 걸 읽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면서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꼭 새로운 걸 깨닫게 된다 이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늘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한 장, 첫날부터 이렇게 좀 짧게 가네요. 창세기 1장, 한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주의할 것,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만약에 오늘부터 함께 읽으신다면 이걸 읽으면서 뭘 읽어야 되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의 목적은 뭘까? 보통 창세기 1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창세기 1장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뭘까요? 이거 이미 저희는 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뭘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 하면 저희는 반사적으로 어렸을 때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말한단 말이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첫 번째 피조물이 과연 빛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진짜 빛이 첫 번째로 만들어졌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절을 보면 1장 2절에 땅이 벌써 있어요. 땅이 있어요.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땅이 있어요. 또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땅과 물이 벌써 있다는 얘기예요. 1장 2절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뒤에 가서 1장 9절에서 땅을 만드실 때는요. 땅을 만드시지 않아요. 물과 땅이 이 묻과 물이 나뉘는 거지 땅이 그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땅은 언제 만드신 겁니까? 갑자기 땅이 있는 거잖아요. 2절에. 땅을 만드신 건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우리말로는 천지 두 글자로 번역했지만 이게 원래는 하샤마임 베하 아렛즈에서 이 샤마임과 아렛즈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은 얼만큼 넣고 물이 끓으니까 면하고 스프 넣고 4분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제 라면을 끓였습니다라는 첫 번째 문장은 전체의 주제 선언이고요. 실제로 라면을 끓여 먹은 이야기가 뒤에 어떻게 끓이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라면을 끓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뭐 물 얼마큼 넣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해요. 제가 어제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끓여서 먹는데 국물이 아주 빨갛고 맛있고 국물이 너무나 개운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 라면을 끓였다는 주제 선언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끓인 얘기는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럼 뒤에는 먹은 얘기죠. 주제는 뭐겠습니까? 라면을 끓였다는 게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끓이는지 그 방법이 주제가 아니라 라면이 맛있었다. 이게 주제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이 설명하는 게 중심 주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 뒤에 쭉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설명되는 게 아니라 1장 1절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 만들었다. 요 한 문장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1장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설명해 주시려는 거였다면 하늘은 어떻게 만들었고 땅은 어떻게 만들었고 물은 어떻게 만들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1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2절부터 이미 땅이 있고 물도 있는 걸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해 주시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1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저희가 지난 12월 말에 성경을 읽는 방법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강조점을 찾으려면 반복되는 표현을 찾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가장 많이 표현되는 강조점은 반복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창세기 1장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에 보시면요. 물과 물로 나뉘라.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계속해서 뭘 나누세요. 14절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나누다예요. 계속 나누다가 반복돼요. 나눈다는 게 반복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게 땅의 첫 번째 상태가 뭐였냐면요. 1장 2절에 땅이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땅이 혼돈했다. 혼돈한 게 뭐냐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5살 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5살 쌍둥이를 키우면 저희 집은 언제나 혼돈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언제나 막 땅 바닥이 제대로 거실 바닥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장난감들이 막 혼돈해요. 막 섞여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거기 가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장난감과 그림 그리기 재료를 나누고 공들과 주방놀이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 생각하고 또 보면 또 반복되는 단어가 엄청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11절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또 각기 종류대로 12절에도 씨 맺는 채소를, 또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21절에도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새를 종류대로, 24절에도 생물을 종류대로 청소하는 거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의 아이들이 막 어질러 놓은 집에서 인형을 그 종류대로, 주방놀이를 그 종류대로, 자동차 장난감을 그 종류대로.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나누고 종류대로 내는 것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도 집에서 청소를 해놓으면 아버지가 보시기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혼돈했던 땅은 처음에 만드셨을 때 처음부터 막 좋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면서 막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혼돈이 아니라 질서인 거죠. 그리고 땅의 두 번째 상태가 뭐였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허했다. 뭡니까? 없는 거죠. 비어있는 거죠. 저희 집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공허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채워 넣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뭘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6일간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먼저 이 장소를 구분해서 나누고 질서 있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 넣는데 채워 넣을 때에도 질서 있게 종류대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번성과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걸까요? 정리하고 채워 넣는 것,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충만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일한다고 해요.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와 충만의 세상으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반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될 때 사실 많이 반복되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성경은 가끔씩은 막 10대 번 반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의미 있는 숫자만큼 반복시켜요. 창세기 1장에 딱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7번. 7번이라는 숫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번 반복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7번 반복되는 단어 뭘까요? 아마 이 단어 많이 반복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뭘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반복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요?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막 일을 하면서 막 그걸 보면서 막 아이 좋아라 하고 계신,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교사예요. 왜 당신 이 일을 합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돈 벌려고 합니다. 힘들지만 해야 되니까 뭐 돈 벌려고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좋아서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합니다.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 1차 독자들은요, 저희가 아닙니다. 이 글은 1차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쓰여진 글, 모세의 글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은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글이었을 겁니다. 처음으로는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사람들은요, 이 글을 알기 전에도 이미 창세 신화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집트의 창세 신화, 메소포타미아의 창세 신화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신화들을 보면 세상은요, 신이 좋아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신들이 뭔가 하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신들은 일하지 않아요. 고위 신들이 있고 하위 신들이 있는데요. 지위가 높은 신들일수록 당연히 일하지 않아요. 잔치하면서 맨날 놀기만 하는 거죠. 높은 신들은. 이 일은 누가 할까요? 하위 신들, 낮은 신들이 일을 해요. 그럼 일하는 신들은 일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화에 보면 재밌는 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하위 신들이, 낮은 신들이 억지로 이제 노역을 막 하는 거죠. 높은 신들을 위해서. 높은 신들은 맨날 잔치만 하고 있고. 그런데 하위 신들이 반항을 하게 돼요. 일종의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린 노역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하위 신들의 이런 반란을 잠재우고자 만들어질 때부터 신들의 노예로서 만들어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산파 여신 벨레트일이라는 여신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노역을 하게 만들죠. 이때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전혀 애정이 없어요. 노예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인간도 이제 이 노역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게 되죠. 이게 그 당시에 1차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라는 그 세계관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그들이 이 글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신이 좋아서, 너무나 좋아하면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인간은요, 무엇보다 심히 좋아하셨어요. 인간은 신의 노예가 아니에요. 신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만드셨어요. 특히 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당시의 세계관과 아주 충격적으로 다른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뼈가 아니고요.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2장에서 순서가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다음이라고 나오지만 그건 순서일 뿐이고요. 1장에서 이미 큰 틀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게 뭘까요? 충만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일,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을 하던 1차 독자들에게는요, 말씀은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냥 세상이 다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모습은. 그러나 질서 있고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아하셔서 직접 손수 일하시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하자고 하셨어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할 곳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오늘 함께 토봐 보았습니다.